축복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교도문제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색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묻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사이 동안에도 하나님과 멀리하여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며 또한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사 조금이라도 주님 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여기에 모여 앉은 모든 이들의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사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며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더불어 이 교회 모든 이들이 넘치는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발길이 닿는 그 곳마다 평강이 두루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닿는 손길마다 생명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되 세상 사는 동안에 악한 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셨다가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잃은 자들에게 새 힘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의 자녀들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경영이나 직장생활 통하여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장마다 좋은 거래가 있게 하시며 필요한 자본들로 필요한 사람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으로 몸으로 재능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로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로 또 성전들에서 안내하며 성전 안에서 안내하며 또 이제 주신 재능에 따라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로 악기를 연주하는 일로 또 영상과 음향을 맡아 담당하며 찬양 운행을 하며 봉사할 때에 저들의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정결케 하며 헌신할 때에 저들의 수고에 주님이 친히 갚아주시되 육체 질병과 연약함을 물리치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기도의 제목 사모하는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병의 근원은 물리쳐 주시고 노년의 성도들 무릎에 힘을 더해 주시며 자녀들을 아낄 형통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간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좋은 결과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 치르는 당일에도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가운데에 맑은 정신으로 시험에 임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일일이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져오는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되 닫힌 문이 열려주고 막힌 담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없이 식당 봉사가 마치고 설거지를 마치면 1시 10분쯤 되는데요. 1시 10분에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신년도 구역 변성이라 여러 가지 의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 강사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11월 중에 청례를 마치시고 새로 선출된 임원 또 한 해 동안에 보고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보고사항은 12월 셋째 주 사무총회 때 제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시간에는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13일 목요일에 전국에서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즘 또 아이들 이름 이야기하고 또 시험 잘 보라면 오히려 부담을 가져서 주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시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보에는 제가 내지 않고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데에 매주 목요일에 함께 모여서 특별히 찬양 연습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은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94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성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시며 주
삼양라면의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또 뉴스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1989년에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던 라면 회사인 삼양라면이 한 무명의 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삼양라면이 미국에서 소고기 기름을 수입해서 라면을 만드는데 그 소고기 기름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 비누를 만들거나 윤활유를 만드는 데 쓰는 공업용 기름이라고 투서가 들어갔고, 이 투서를 근거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광고를 합니다. 이게 삼양라면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그런 사업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MBC 방송이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큰 신문사들이 일제히 삼양라면 회사를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양라면 회사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먹히지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삼양라면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는데, 라면 300만 박스를 전량 회수를 해서 파기하고, 공장 가동이 이제 안 돼서 1000명가량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결과가 이제 8개월 만인가요?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소꼬리도 먹고 소뼈도 우려서 먹고 이러는데, 미국 사회는 소를 고기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도 버리고 뼈도 버리고 꼬리도 버리고, 그러니까 흔한 말로 한국인들이 이민 가가지고 이제 소 도살장에서 버리는 꼬리나 뼈를 사다가 뭐 배불리 먹고 아니면은 싸게 사가지고 건강 유지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안 먹는 거니까 이제 사오는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도살하면서 버린다고 해서 이제 비식용이라고 표기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이거는 비식용이니까 공업용인데 이거를 식용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법을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지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학교 다니면서 되게 배운 게 뭐냐면, 법의 원칙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발이 있거나 수사를 할 때에 결과가 나와서 죄라고 확정되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본다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근데 누군가 투서를 했거나 고발이 들어오면 뭐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수사하기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이게 무죄로 판명되어도요, 이게 죄라고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던 언론들은 무죄라는 거는 보도를 안 하거나 조그맣게 보도를 해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마 89년도니까 그보다 일찍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그 삼양라면의 우지 파동, 소고기 기름이라는 파동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무죄로 판명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 없을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서 삼양라면 나쁜 사람들이고 함께 비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무죄였던 것은 뒤늦게 알았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의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연예인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투서가 들어가거나 누군가가 이걸 언론에 흘리면 그 다음에 뭐 검찰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아쓰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이 나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변명을 해도 사실은 언론에 실리지도 않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영화 배우가 그걸로 인해서 이미지 타격을 받으니까 여러 광고에 계약했던 광고회사들이 전부 광고를 중단을 하고 위약금 물어내라고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다음에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과장된 거고 무죄였던 거고, 한 여자가 거짓말로 모함을 한 거였고, 뭐 그 사람 거짓말해서 감옥에 넣으면 뭐합니까? 이미 억울한 사람은 죽음을 당했고 한 가정 완전히 무너졌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것이고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내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는 작은 읍입니다. 이 동방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에 커다란 별이 보이는 겁니다. 저 별을 보니까 징조가 왕이 났다는 징조예요. 워낙 큰 별이니까 이게 보통 왕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분들이 그 왕이 난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별을 따라왔다.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을 따라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고 왕궁이 있어요. 당연히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줄 알고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왕궁에서 물으니까 우리는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이제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의 별을 보고 우리 여기 찾아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기 왕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이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궁에 지금 아기 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얘 무슨 이야기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제 왕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베들레헴에 났다고 그러는데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궁에 들러서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꿍꿍이는 뭐냐면 자, 왕이 태어나면 사실은 자기 헤롯 왕의 왕손이 끊어진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했는데 이제 밤중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지시를 하십니다. 야, 헤롯 궁으로 들르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야,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기 예수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난해라.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이 피난 갔는데 헤롯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헤롯 왕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얼마 안 돼서 또 그 아들이 다시 왕으로 즉위를 한 겁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할 때 왕은 이스라엘 전역 북쪽의 갈릴리 지방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남쪽의 유대 지역 요단강 동편의 베니게 지역까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어서 헤롯 대왕이라 부릅니다. 근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분봉왕 이 나라를 분할을 해서 남쪽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똑같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의 부모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남쪽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냐고 북쪽 갈릴리 마을의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딥니까? 원래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자라나기를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랍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그러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3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인근에 가버나움으로 혼자 이사를 가십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나사렛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버나움 옆에 벳바게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 게네사렛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다가 얼마 만에 왔는지 모르지만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봉독해 드렸는데 그 앞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가지고 자, 먼저 하신 일이 안식일날 유대인들 안식일에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이면 그 중에 랍비 선생님에게
이 구약 성경의 일부를 드리면 그거를 읽고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드렸더니 그 글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 66권이나 찬송가까지 합쳐서 요만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양가죽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그 붓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따로따로예요. 이사야 성경 따로 있고 예레미야 성경 따로 있고 이사야도 66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부가 양가죽으로 때로는 이렇게 눕혀 있고 때로는 이렇게 접혀 있고 이러는데 그 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이 이사야 일부의 말씀을 펴가지고 이 부분을 읽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을 읽으신 다음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 야 정말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면에서는요 냉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 은혜로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랬고 메시아가 왔고 오늘 응했다는 말씀인데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은 자란 곳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안을 알아요. 그 아버지 내가 알아. 그 엄마도 알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기억하시기 쉽게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형제도 내가 알아. 그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있잖아. 그리고 여동생들도 알아. 여동생들 우리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동네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동네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런 차원으로 깎아내리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네에서 만일에 재벌이 났다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얼마 전 금년 여름에 모 기업의 회장이 자기의 고향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자기가 자랐던 고향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을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자기 모교의 동창들한테도 큰 돈 나눠주고, 그죠? 뭐 이런 말 들으면 야, 그 사람 우리 동네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분을 존경하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에이 걔 내가 잘할 때 봤는데 내가 잘 알아 별거 아니야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들을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요. 빌립은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친구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게 되는 이 말이 뭐냐면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왜요? 헤롯궁에서는 왕이 태어났다고 할 때 헤롯궁에 있는 헤롯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고 어디서 왕이 났어 그럴 때 성경을 연구한 학자 몇 명이서 이거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랍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나다나엘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선한 것, 착한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 가운데에는 성경이 약속한 그 사람, 메시아, 이 사람을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 표현하면서 선한 사람이 무슨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비춰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얄팍한 성경 지식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판단하려 할 때에 큰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들은 소문, 우리 동네 그냥 그 집에 그냥 아들이야. 우리가 볼 때 좀 똑똑하긴 했어. 조금 착하긴 했어. 그렇지만 무슨 내가 아는 동네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밖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임했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다는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는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뭉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내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거나 좀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고치실 능력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고향에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고향에서 행하지 않고 그냥 가셨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만 하셨는데요. 자, 고향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우리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의 친구가 데리고 갔던 것처럼 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께 고쳐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혈루병 들렸던 12년 혈루병 환자가 몰래 예수 못자락을 만지면서 내가 만지면 나음 받겠지 이런 믿음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경할 테니까 한번 능력을 해보세요. 팔짱 끼고 마치 마술사의 마술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해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지 눈요깃거리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졌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잡히셨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이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를 다스리는 건 헤롯 왕이니까 헤롯 왕한테 보내야지. 그냥 흔한 말로 경찰서 관할권 다투듯이 인심 쓰듯이 그 당시 헤롯은 북쪽을 다스리지만 헤롯 궁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헤롯한테 보낸 겁니다. 자,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니까 늘 보고를 받습니다. 예수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해주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답니다 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번 당신 능력이 그렇게 많다는데 한번 해보셔 이랬는데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술하듯이 능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히 계십니다. 헤롯이요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인심 뜨듯이 빌라도에게 보내는 게 예수님 마지막 때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한번 마술 우리가 구경하듯이 한번 능력 행하는 거 보고 싶으니까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마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시비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귀신이니까 귀신끼리 통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귀로 듣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소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믿으러 가는데 눈으로 보는 것마저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재까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전화로 사람을 속입니다만은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의 형태를 거짓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미 몇 차례 예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가 한 말이 아닌데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나 모양을 만들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데 오늘날 모든 과학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내가 보는 것 지금 현재 우리의 휴대폰이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일에 고양이 노는 거 이뻐해가지고 고양이 노는 거 재밌다고 한번 보면은요 계속 똑같은 동영상이 뜨고 연결되어집니다. 강아지 노는 거 이쁘다고 보면은요 그 동영상만 계속 내 핸드폰에 뜹니다. 애기들 노는 거 이뻐서 바로 찾아보면 그것만 뜨고요. 내가 뉴스를 듣는 가운데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 뉴스를 찾다 보면요 그 뉴스만 계속 뜹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뉴스를 내가 좋아하고 그걸 보면 그 뉴스만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데 갇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는 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계속 그 뉴스만 뜨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다 진실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진실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걸 믿으려는 가운데 보는 것마저도 우리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시대가 있었는데 유명한 게 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가물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북쪽 시돈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북쪽 시리아 땅에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도 산속으로 외딴 곳에 사렙다라는 읍내에 노인을 만나게 합니다. 자, 노인을 만났는데 과부입니다. 그 과부가 모르겠어요. 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젊은 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 뭐 하느냐? 예, 지금 내가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집에 통에 한 끼 부침개 해먹을 만큼의 밀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부칠 만큼의 그냥 기름 조금이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거를 불을 떼서 기름을 올리고 이 밀가루를 이게 붙여가지고 내가 한 끼 마지막으로 내 아들하고 먹고 이거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양식 끊으니까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말합니다. 그거 나한테 먼저 줘봐. 아니 우리 마지막 식사인데요. 믿고 줘봐.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 과부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지막 식량인데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나뭇가지 주운 거로 불을 떼서 기름 마지막 남은 거를 팬에다 넣고 밀가루 반죽한 거 올려넣어서 만들어가지고 드렸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통에 가루가 그만큼이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만큼 생긴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족이 먹고 나면 또 그만큼 생기고 선지자 드리면 또 그만큼이 생기고 이거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때의 그 과부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에게 보냈느냐.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이 시리아의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 걸렸는데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올 때는요, 이 자기 그 아람에 그 당시에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애를 포로로 잡아서 자기 부인의 부엌일하는 데에 이 종으로 준 겁니다. 근데 문득된 걸 그 종이 알고 어린 여자애가 자기네 여자 주인한테 아이고 우리 장군님 만일에 우리 고향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 만나면은 문득된 고침받을 텐데요. 어린애 말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하고 남편이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찾아와서 왕에게 갔다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는데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냐고 문을 두드렸더니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러더니 그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일국의 장군인데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비치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씻으라고 그래?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도 있는데 화가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남자 종이 말합니다. 아니 장군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할 텐데 그까짓 거 왜 못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믿고 해보시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몸이 깨끗해진 어린아이 살가처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문둥병 없었느냐? 문둥병자 그보다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람의 군대 장관 한 명만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냐? 오늘날 많은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굶주림 가운데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고 마지막 남은 기름인데 선지자가 야 믿고 나한테 먼저 줘 그랬더니 믿고 드렸습니다. 나만 장군이요. 기분 나빠서 선지자 나오지도 않고 종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가려는데 한번 믿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말 믿고 몸을 씻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들은 상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눈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나다나엘이 기껏 성경 공부했다고 하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에이 무슨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 처음에 올 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눈으로 봤던 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지자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니네가 본 것들 그대로 이야기해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오늘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봉독한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본대로 말해라. 자, 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아는 거, 이것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믿는다는 것인데,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믿고 나한테 먼저 줘. 이게 마지막 식량이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드렸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세상적으로는 기분 나쁩니다. 선지자는 보여주지도 않고 종이 나타나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기분 나빠서 나 안 할래 이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 밑에 부하가 하는 말이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할 텐데 왜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은혜회를 전파했지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 동네 별것 아닌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선입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드리라면 드리는 거고,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거고, 씻으라면 씻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걸음을 옮기고 행동을 옮기는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는 것이 내게 믿음에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면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보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내거나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판단하는 가운데에 단순히 아는 믿음이거나 보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귀로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와 이제 엘리사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전히 일어난 역사임을 말씀하신 줄로 아오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내게서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없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입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섬겨 살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